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뼈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고 마땅한 죄이지만 죄악 가운데서, 더러운 데서, 어두운 데서, 폐역한 곳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그 큰 능력과 권능으로 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묻게 하고 이루고 가리키며 일러주신 그 많은 은혜, 그 큰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손에 지켜줘도 모르고 작게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지만은 저희는 무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역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과 참 진리로 이루고 가리키며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둠에서 죄악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고 천국 가는 데까지 인도하고 싶어 힘쓰고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가 된 줄로 알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줄로 알고 있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것인 양으로 좋아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불만하기만 하고 진실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과 주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생각이나 감사하는 마음이나 감사의 표현이 우리들 속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진실로 옥합을 깨뜨리면은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깨뜨려서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소리나는 불이나 울리는 병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으로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시와인의 겔라로레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저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벌로 씻어서 흰 눈보다 희게 돼서 검은 게 무엇인지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따라가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부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원망, 불평, 불만하고 한 거 회개하라십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누가복음 4장 7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손 들고 아무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시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각자가 이 말씀을 보고 자기가 묻고 싶은 대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낼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요한에게 뭐를 하시고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는 것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전했죠. 의심 마라, 염려 말라, 뭐 회개하라 가지가지로 수없이 말씀했죠. 그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잘못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잘되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수없이 일렀던 그 말씀이고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할 땐 어떤 판단이나 무엇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우리에게 왜 다가오셨고 왜 나에게 가까이 하시며 이루고 가리키고 모든 걸 왜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기를 원하는데 다 치우쳐서 딴 길로 가봐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나 변명이나 오해나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버려요.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 많은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지금 어디다 대고 무엇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모든 말씀을 들은 것을 너희가 나에게 복종하고 따라오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바로 이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라고 그래요. 돌 갖고 떡덩이 만들라. 왜?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떡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쏟고 만들 줄 알았겠죠. 그 지금 우리가 이 떡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진실되게 살기보다는 돈만 추구하고 돈만 된다면은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돈만 된다면. 그러면 돈만 된다면은 얼마나 잘하죠? 살인 청부보다 하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데 돈 받고. 그래서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지만은 악한 쪽에 돈을 벌면은 악의 뿌리가 돼요.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것이 되죠. 지금 아침에 5분에서 나오는 9시 반인가 40분인가 지금 나오던데 뭐 강남 스캔들이라고 하는 일. 참 어쩌면 그것을 볼 적에는 참 교활하다. 쏘는 사람은 내 쏘아야 되고 교활한 방법을 하는 것은 돈 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게 뭐냐니까 쏟고 따라가는 나고 돈 가지고 매수를 받는 나예요. 무엇이든지 정말 철저하게 교활한 방법을 해요. 근데 아무리 앉으려고 안 돼. 처음부터 열쇠를 내가 갖고 있어도 사용을 못 하잖아요. 왜? 이해하려고 불쌍히 여기고 뭐하고 그거 하다가 지가 죽어. 우리가 원수들이 왔을 적에는 가차없이를 쳐서 매여야 되는데 적당하게 들어오고 적당하게 꼬시고 하면은 그게 다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무엇으로 이기느냐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떡을 만들어라 하는 것도 해요. 가서 돈 벌어라. 백수는 옳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뭘 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물어봐라. 잘못된 거예요? 자꾸 그 사단들에게 속지 않으려니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야.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잠시 떠났다가 또 시험을 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뛰라. 여기서 뛰면은 천사가 네 발을 붙잡아서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석태 다리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아파트에서 이걸 뛰는 걸 봤어. 우리 교인, 우리 기도를 하던 사람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 말씀으로 산다 했기 때문에 부산에 있을 때 이 집 안내에서는 돌지 말라. 대문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게 말했는데도 대문 밖에 넘어갔던 거야. 정신 먹고 나가는, 뒤로 나가는 것만 보고 내가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사람이 황신가 뭐 그럴 거야. 물어보니까는 집에 안 갔어요? 이러는 거야. 집에 간단 말 없었다. 근데 마음이 덜렁하는 거야. 방에 들어가 보니까는 가방이 그대로 있어.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방 안에 있는 거 보고 손 안 대고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띠락한다고 그 달에서 나는 띠도 안 다친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안 뛰고 뒤로 뛴 거예요. 척추를 다쳤어요. 정말 자기 믿음대로 영원히 병신이 될 건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띠락한다고 뛰어. 기적을 나타내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걸 알고 기적을 나타내라. 근데 예수님께서 쑥 쓰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또 떨어져. 또 좀 있다가 남쪽에 또 나타나고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누구든지 나한테 절하는 자에게 이걸 넘겨주겠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 왜 자꾸 지금 성경을 보라 하냐면은 은혜는 받았지만은 말씀이 없으면은 원수들에게 진다고. 말씀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여러분들을 관리자로 있지만은 콩이와 밭에 일일이 말을 합니까? 내가 이러고 간섭하는 게 하루에 몇 번이나 되겠어요? 뭐 지나간 거 모르겠고 오늘 한번 교수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한 것이 있는가? 오늘 있었어요? 김수희 목사님 제가 뭐 말한 거 있어요? 하나도 말한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필요한 거 할 수 있는 것만 말해. 아니 내가 한다. 나 지금 말하면 진짜 내가 헷갈려요. 너무나 말버릇이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라. 지금 뭐 때문에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왜 봐야 된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편지 썼는 거, 그 편지를 내가 봐야 되는 거라. 나에게 쓰신 편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한꺼번에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한 자, 두 자를 알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당신이 마음문이 열리면 그러는가, 성경 한 권을 보면 한 권 다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막 읽는 이게 막 마음에 팍팍 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편지를 쓴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물으면은 답을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지만은 과연 24시간 나한테 얘기하시냐?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해가 돼요? 지금 썩나갖고 하는 말이에요. 옳게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라. 근데 성경을 보라 할 때 보라 소리 안 할 적에는
아무데나 봐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에 보라 그랬을 때 그것만 봐야 돼.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마음대로 봤다 못 봤다 왜 그래? 보라고 했을 땐 그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잠언을 몇 번 말하면은 딴 거 보지 말고 잠언만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가리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뭐 느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성령의 마음을 알게 하고 사람이 어떻고 동물이 어떻고 식물이 어떻고 그걸 가리키는 거야. 학교에 가서만 배우는 거 아니야. 저는 학교 가서 배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6년 동안은 배웠어. 중학교 갔으면 9년 배웠어. 고등학교 갔으면 12년 배웠어. 대학을 갔다면 16년을 배웠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냐고. 저는 이걸 깨닫게 하실 적에 무엇을 전했냐면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땄다면 그 사람만 하나님 알 거 아니야. 저를 보면서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알 거라고. 박 박사가 돼도 하나님 몰라.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 박사들이 뭐합니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거듭 하고 있어. 진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려 하면은 연구가 필요 없어. 전부 다 말씀하시잖아. 이거는 어디 필요하고 이거는 뭐가 필요하고 이거 먹고 이거는 뭐가 어떠고 싹 다 말씀하시나. 왜 예배만 드리지 왜 고기가 어떻고 반찬이 어떻고 나물이 어떻고 저 소리 몰라 하나. 가리키는 거야. 할 말이 없어서 그만하는 거 아니라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나한테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예수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이해가 돼요? 제발 쓸데없는 죄 짓지 말라고. 죄를 짓느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하느니 한 말씀을 해도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야. 가면 갈수록 같지 않고 어이가 없고 도대체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면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랬죠. 수틀들이 치아본다고. 맨날 문대로 살 것 같으면은 가르칠 필요가 없죠. 하루에 몇 시간씩 몰라고 말해. 하루 2시간 전화해도 하루는 6시간이야.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원망 불평하지만은 나는 원망 불평할 시간도 없어. 그게 죄가 된다 하는데도 어찌 그래 잘 삐끼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이건 어찌 그래 많이 하고 싶어서 속에 악이 있으면 입에 도끼가 있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입만 띠따면 거짓말이고.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조심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죠. 모르니까 자꾸 묻는 거야. 알려면 내가 뭐 천국까지 가보지 뭐. 그렇잖아요? 몰라서 묻는 거야. 수없이 치고 들어올 적에는 피할 길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죽어야 돼. 눈도 떨어지지 않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원수들이 아무리 쳐 죽이려고 해도 뭐 하나 둘이 와요? 떼거리로 나한테 복 빌어주러 오겠습니까? 죽이려고 와. 죽이려고. 그러므로 왜 이 말씀을 나한테 할까? 내가 또 무엇을 했나? 또 무슨 짓을 했나? 또 무슨 시험에 들었나? 그래서 내가 만일 내게 저라면 네가 나만 따라왔다면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나만 따라왔다면 저라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율법자들한테는요, 성경을 많이 보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해요. 이진우 목사님 계속 괴롭히고 할 때 강원장님한테 말씀을 해라. 말씀 갖다 들이대면 꼼짝 못하죠. 그냥 진짜 말을 하면 길게 뛰어.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 꼼짝 못하는 거야. 자기가 했는 대로 나와요. 이상식 목사님한테 잘못되다 할 때, 신아, 예.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지? 예. 내가 성경 얼마나 연구하고 있는지 알지? 예. 지금 틀린 말 했어요? 옳은 말 했어요? 왜 예 그랬어요? 성경 보는 거 아니까. 연구하는 거 아니까. 근데 영적인 말을 해더라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들렸어요. 말 한다고. 근데 성경 본거만 예. 연구하는 건 예. 초저녁에 이렇게 주무시고 나면요, 세무간 3시 들으라고 2시 들으면 그냥 안 누워 있어요. 그때 일어나서 성경 보고 그거 엄청 많이 보죠. 설교 작성하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불을 안 끄고 주무시는가 싶어가지고 길다 보면 불 켜고 지금 성경 보고 계세요. 신아, 내가 성경 얼마나 보는지 알지? 아니요. 그러면 이성희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죠. 얼마나 연구하고 있는지 알지? 연구. 많이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책이나 딴 책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책은 혼적인 거예요. 구분하세요. 성경은 혼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쇄 찍어낸 건 다 똑같아. 근데 근본이 성경 말씀은 영이 쓰신 글이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밝히 증거하리라. 율법으로 교회 다닐 때 하나도 몰랐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한자, 두자, 석자 자꾸 알려줘요. 제가 혼자 방 있을 때 성경 보는 줄 압니까? 하나도 안 봅니다. 보라 그럴 때 몇 절, 원아침에도 성경 봐라 그래서 놓다가 보니까 한 절 주시, 한 절. 한 절을 줘도 주시는 거고, 10절을 줘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이 감춰놨거든요. 글을 써놨다 해서 쓴 대로 아니에요. 비밀이 감춰놨기 때문에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수백 독을 해도 똑같고 말이 똑같잖아요. 그건 변화된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은혜가 됐으나 이것을 남을 살리는 데는 쉽지 않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이나 성령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뭐가 있답니다. 뭐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다. 예, 성경 몇 장 몇 절 보세요. 봐봤자 몰라.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으려고 하고 가르쳐 주세요. 일러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한독밖에 못했다 했잖아요. 성경 한독밖에 안 했는데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고. 성경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보게 하셔서 볼 적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군천사도 내가 성경 보는 걸 안 거예요. 근데 내한테 한 절이라도 머리에 남아있냐? 기억대가 지금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말씀이 나오냐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어느 장 몇 절 몇 절에 있다는 걸 몰라. 그렇지만은 밤새도록 하더라도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말씀이라는 걸 그건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성경을 알고 있어. 꼴값 들지 마. 내가 성경을 얼마나 봤어. 본다고 하는 거 아니야. 봤으면은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마음을 알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귀에 들려요? 신주사님 오해가 풀렸어요? 나한테 안 풀렸다 하던데. 아침에 회개하고 진짜 풀었냐고. 아버지 맞습니까? 너 속이 안 나갔어. 한 번씩 쿡쿡 찌른다.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오늘 그 사진을 봤어요. 목사님은 김재현 목사님이 제일 좋게 나왔어. 박영원 집사님이죠? 박영원 집사님이 올라올 때 왜 고개를 숙이? 근데 그때 이제 사진을 이거 찍는다 하고 안 찍었잖아. 그러니까 눈이 휙 돌아가면서 하니까 완전히 박 집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 딱 찍어놓는 그 모습인 거야. 보고 얼마나 웃을지 몰라요.
내 속에 한 번 그런 것이 있으면요, 진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가 애통하지 않는 이상 안 나갑니다. 왜? 그것이 지가 살 수 있는 무기거든요. 나를 쏘는 건 내 안에 오래오래 살다가 같이 지옥 가자 얘기야. 수없이 일렀죠. 의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탐심 부리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참 이 오해가요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100% 원수의 것이에요. 참 빠져나가게 진짜 빼려면 하나님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아침 금식 3일 하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이거를 빼서 갈아가지고 불태우려고 생각해요. 안 빠져요. 자기는 몰라. 눈에서 안 빠져나가요. 내가 남한테 맞고 손해를 보면은 괜찮은데 막 이기려고 그러면 그때 아주 독한 게 들어가요. 풀도 독초가 있죠. 이기려고 할 때 그럴 때 들어간대요. 진짜 서럽다 하고 억울하고 분하다 할 때 들어가고. 근데 저한테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냥 도망가. 뭐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싸움박질하면은 지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내 마음대로 못하겠지만은 옛날 같으면 나 도망가 보라. 아이고 니 다 해보라. 악착같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닌데 말했을 적에는 어머니 때문에 2번을 서럽게 진짜 우는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했는 말이 아닌데 옛날에 그 6.25 사건 나고 나서 황해도 사람이 이제 그 비단을 떼가지고 이구댕이면서 그 전에 팔기도 했어요. 이제 한 값이 뭐 치마면 치마 그러는데 우리 집에 갖고 온 거예요. 이제 한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서 흰 치마 까만 저고리, 흰 저고리 까만 치마 그게 참 생전 안 그러는데 그날 아, 이거 입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빤히 알면서 그때 한 15살 정도 먹었을 거예요. 13살인가 15살인가. 빤히 알면서 그딴 소리 한다고. 그 말에 내가 진작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해볼 뿐인데 엄마 그거 말하는 게 섭섭해가지고 이거 제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다. 그게 그렇게 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2번째 또 옷이 다듬이 지나가지고 엄마 저걸 여기 혼소리 딱 쳐져가지고 탁 이렇게 칼로 잘라놨지 딱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듬이질하는 거는 물을 잘 맞춰야지 좀 추진 거를 가지고 이렇게 건너서 탁 치면 한번 칼로 자르는 것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한이 맺혔어.
저게 그때 내가 19살인가 이래 먹었어. 19살인가 20살인가 이래. 저게 제 할애비가 저때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13살 먹은 거 시집하는 걸 덜락덜락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고 가면 나도 이상하네. 예. 그 시집살이 이제 호되기 시기다는 거죠. 근데 나는 양쪽이 다 이해가 돼요. 13살 먹은 아이가 한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른들 보기에는 눈에 안 차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앉으면 시어머니 얘기하죠. 근데 저는 우리 시어머니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잘했건 얘기하지만 잘못한 거 얘기 안 해. 그게 왜 그래요?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거는 두 번 세 번이라도 두 번은 제가 잘못했어요. 용어를 잘못 썼어요. 언어를. 근데 첫 번째는 그것도 어머니가 좀 그랬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 식전 때바람부터 다리를 두 다리 쭉 뻗고 막 네 그럴 줄 몰랐다 하면 땅을 치고 통과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생전 그런 거 몰랐는데요. 마음이 뭐가 오냐면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 평생 잘못했다고 비는 거 처음이에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신우 때문에 한 번 또 뭐 8월 추석이라는데 막 일이 막 세탁소 하지 연탄 그거 해야지 하니까는 막 일이 태산 같은데 신우이가 자꾸 신경질 내는 거라. 서울에 가는 신우가. 그래서 그때 내가 돈을 손을 대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어떤 놈은 뭐 무불이 먹고 어떤 놈은 인상불이 먹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머님은 바른 말씀하신 거예요. 신우는 그렇다는 식으로 지금 말은 그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신우는 그렇다는 식으로 이제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도 그 말을 해나는 거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말이 왜 나갔는지. 그래서 추석날 엄청 바쁜데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하더라고.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서 네가 가서 은혜 받고 와라. 그래고 이제 보냈대거든요. 그래서 한 두서너 번 그런 일이 있었고 한 번 이제 막내 신우로 시집 보내는데 거제도에 있었거든요.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갖고 와야 내가 시장을 보겠는데 해가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성질이 나서 화나가지고 화가 났는데 근데 어찌 그런 말이 굴 나가는지 몰라. 한 원수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원수가. 어머니 이렇게 보면서 저녁 굶으면 시오메 얼굴 같다 그래. 그게 할 말입니까? 말 함부로 한다고 뭐라 하시더라고. 잘못 하신 거예요. 보다 나도 이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조금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도 엄청 후회를 했어요. 입을 끝까지 다물었더라면. 왜 유치원에 다니는데 늦게 들어가서 말로서는 들어가서 그 출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다. 아니 유치원 출석 안 채운다고 무슨 어디 같았나? 나는 우리 애들요 교회 빠지면 뭐라 해도 학교 안 가는 건 뭐라 안 해. 하루 이틀 가고 마는 것도 아니고 개근상을 받아보이 한 번도 안 아프고 할 것 같다거나 개근상은 건강했다고 감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자기 거 채우고 다 채우고 지금 이제
창고에 가면은 밤색으로 되는 찬장 있죠. 정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동서 거예요. 갈 적에 돈으로 보태주지 못해가지고 피아노 그거 책상 쟤도 책상이 있었거든. 책상 그런 것을 그래도 남편이 그것을 사줬어요. 사고 돈으로 줬어요. 뭔가는 했던 거는 했는 대로 다 말라와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한 건 잘한 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참 감사하다. 나도 똑같이 딴 사람하고 욕심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었더라면 빼도 끝이 없잖아요. 회개를 해도 끝이 없어. 남편이 잘못해도 지껏 갖고 지 맘대로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년이 좋더나 그놈이 좋더나 왜 이렇게 웃잘 뻔했냐고요. 뭐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는 한계가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자라고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해가 자꾸 거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아이고 그것들 그런 거라 했더라면 또 어쩔 뻔했나. 시기 질투가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옳다 아니다. 성경은 옳다 아니다 이기 때문에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다고 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막 하나님 앞에 이래도 회개하라 할 때가 있지만은 내 욕심과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에 왜 그렇게 안 빠지는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옳다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뭐합니까? 미워하지 말아만 있다면은 참 할 말 없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중보하고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직 모르고 저랑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중보할 수 있잖아요. 저거 왜 저래? 지까짓게 저까짓게 하고 이렇게 하고 죄를 지나는 건 내한테만 죄가 있는 거라. 근데 그런 것을 중보해 주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중보의 상이 있어요. 전도했으면 전도의 상이 있고 봉사했으면 봉사의 상이 있고 할 게 있다잖아. 할 거. 죄 짓는 것만 하지 말고 바꾸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네.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바꿔져. 근데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 돼요. 내가 다짐하고 그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 회개하는 거. 안 그러려고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죽을 때까지 가도 그건 안 바뀌죠. 도와주세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질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해라. 하늘락한데 또 되고 그렇게 해가 안 되고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뭐라고요? 다 같이 내 거는 몸도 내 게 아니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내 게 아니야. 입술만 내 거라고. 그래서 내 거로 기도할 적에는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게 네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죽으라 했습니다. 응?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소우라는 건 영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쪽으로 하셨고 육적인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했던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믿음의 편에 서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원수마귀 사탄이 저렇게 유혹할 때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딱 그런 식으로 해요. 야 맨날 그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 안 가면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라. 하면 교회 안 가면 어떠노? 맨날 그러는데 오늘 술 한잔 먹으면 어떠노? 그게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어디죠? 어디 갔을 때 그때 가가지고 칵테일을 먹었어. 뭐라 그랬지? 모히또인가 믿든가 말든가. 근데요, 이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신 것도 아니고 달달하면서 진하게 단 것도 아니고요. 이게 자꾸 비피는 거야. 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멕시코죠? 근데 여기는 레스토랑이 많아. 레스토랑 맞아요? 이게 이제 층수가 높으잖아요. 몇 군데나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딱 팔찌 하나 끼워줘. 거기 몽땅 돈이 한꺼번에 지불돼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 이 팔찌만 끼고 어디든지 들어가서 막 먹어도 돼. 근데 내가 뻔데가 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먹고 싶은데 어째서 먹었는가 맛을 봤어. 그러니까 참 맛있더라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딴 데 가서 그 맛이 안 나대요. 잘 빼는 건가 봐요. 근데 얼마나 상냥하게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돌아간다. 이렇게 안 하고. 너무 사근사근하게.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또 많이 먹었어. 남주 가서 그거 좀 더 먹고 올 거야. 내 방에 모히또가 있는가? 참 기가 막히게요.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 술병에다가 사진을 찍어 딱 붙여놨어. 차를 타고 오니까 나 팔레르기. 내 사진이 찍혔으니까 어떻게 받았죠. 참 사진들 찍는 거 뭐냐. 나도 사진 찍었는데 태국이나 어디든지 가면은 사진들 찍는 사람 있잖아. 굉장히 순간적인 보자. 나 찍은 게 없어. 그 나중에 와서 보면은요, 사진들이 쭉 내놨다고요. 안 찾아도 상관없어. 근데 찾으면은 비싸. 그 태국에서 2만원, 3만원이면 엄청 비싼 겁니다. 우리보다 화폐 가치가 작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무슨 쇼를 보면서 현주가 그걸 시켜놔가지고 칵테일을 먹는데 그걸 씹어서 맛도 없더만. 그래서 이제는 자율하죠. 취하도록 먹지 않고 나쁜 것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우리 김수희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마 하늘 밑에는 하늘 밑에서는 이 권사님 가고 그런 역사가 없을 거야. 하늘 밑에서는 이번에 부활절처럼 해가지고 임직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것 같아요. 전적으로 기도해서 물어보고 했으니까. 초산치고 모시고 나갔잖아요. 맨날 집안에만 들어가시고 그래가지고
되느냐고. 돼요. 천국 들어가는데 오늘 잔치인데 뭐. 그렇잖아요. 어머니 천국 들어가셨는데 잔치지. 알고 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아마 3년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죠. 네. 무슨 예배 드릴 거예요? 천국 들어가셨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은 제 말이 아니에요. 자꾸 3년상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은 3년상 난다고 이방인들이에요. 3년상 난다는 거는 초상에 대한 것은 그 사람 죽고 나면 3년에 다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고대 그냥 무대에서부터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많으니까 나중에 시제로 지내죠. 그래서 귀신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야. 김해 목사님 할머니 수상 나가지고 그 삼촌이 큰아버지인가? 숙모님 저거 집에를 한번 들려야 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영무차를 그쪽으로 돌린 거야. 그 집에 벌써 알고 귀신 떨거지니 신발 벗을 틈이 없이 들어있더라. 원장님은 그걸 받고 나는 선장 지붕을 계속 기도하고 명령하고 그랬어요. 그것들 떼거리러 와 떼거리러 와가지고 뭐 해주겠어요. 죽은 귀신이 복을 빌어줘? 살아서도 안 내는데 죽어서 어떻게 해? 귀신만 불러들이는 거야. 여기서도 옛날에 여기서도 그래주시고요. 전라도 소방국 같기도 하고 삽장문 연다 그러죠. 지금 말하면 대문을 열어놓는다. 제사 지내면 귀신 들어오라고 대문을 열어. 그 귀신이 얼마나 서답장문을 그 대문도 못 열고 들어오겠나. 그렇게 하고 제사 지내고 나서 물에다가 이제 밥도 한 숟갈 넣고 뭣도 안 해가지고서는 그 대문 앞에다 갖다 가는데 그게 참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믿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왜 거지 귀신 와서 먹으라고. 인심쓰는 참 하고 보면요 너무너무 어리석하고 바보짓을하고 그걸 모르는데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자식들한테 전수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은 사람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 지내려고 그러나 살았을 때 잘하고 죽어서 그리워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나 그렇게 하면 내가 봐주지. 저거 왜 안 죽어? 왜 빨리 안 죽어? 큰일 났네. 작은 일 났네. 오만 건 다 해놔놓고는 그 제사를 지내면은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귀신이 왔으면 저거를 가만 놔둬? 귀신이 있으면 내가 이년아 네가 내한테 네 어째는 하고 저 뜯을 것 같아. 살인을 당한데 왜 가만히 있어? 죽었으니까 자기는 살았으니 사람 갖다 저 뜯어야 될 거 아니야. 못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자유돼요. 뭘 또 먹어라. 먹어. 근데 딴 술을 왜 안 먹느냐? 막걸리는 좀 먹을 줄 알아요. 한 번이가 두 번이가 먹어봤으니까. 막걸리 집에서 만들 적에요. 그 뭐 고인닭 하나 뭐 괴인닭 하나 뭐 이럴 때 되면요 굉장히 달아요. 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어른이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그 옛날에 뭐 설탕도 못 먹고 할 텐데 진짜 이거 먹으니까 달콤한 거라 달달한 거예요. 맛있어요. 그때 술 냄새가 나지도 않아. 먹어보면 알아. 지금은 죄가 될까봐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소주를 한번 입에다 대보니까 씹어 참말로 씹어 누가 그랬지 씹어
강연한 성교사님 올케가 쓰바 쉽단 말에 쓰바 하더라고. 어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심심한 것이 쓰다 하면 쓰바 간다. 맥주를 먹으니까 딱 내가 오줌을 먹어봤거든. 딱 오줌만. 어른들 얘기하면은요, 얘기는 너무 듣기 좋아하는데 이 밤 되면 이제 밖에를 못 가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귀신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하면은요, 그래서 목이 마른데 밖에 못 나가고 있다가 자리끼 떠놓잖아요, 물을 방에다가. 근데 물을 다 먹고 대접이만 있더라고. 그러는데 물 먹고 싶어 이렇게 보니까는 물이 없더라고. 그래도 무서워서 못 나갔어. 나중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거라 마시니까 찝찝한 거예요. 이게 뭐지? 아까 이 집에 애기가 오줌을 사. 그래서 애기 오줌을 먹어봤어. 그래서 이게 한번 하도 먹으라 그래가지고 입에다 한번 대어보니까 딱 오줌 맛이야. 이걸 왜 마시나? 제 입자가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안절부절하고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죽을란가 싶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한번 디벼봤어. 그러니까 눈이 빨개. 어디에? 눈 가지고 이걸 디비면 얘가 새빨개. 안절피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 빨개. 내가 아주 죽을란 모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신남편은 막 수건 갖고 마사지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나는 참 대담하죠. 죽을라면 모른다. 그랬더만은 갚아주더라고. 내가 아프니까 그냥 자기는 모르고 이제 나는 알고 하는데 모르고 이렇게 죽을라면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죽으면요 이게 하얘요. 한번 가서 거울로 뒤집어 보세요. 밑에 거 이렇게 하고 위에도 이런 눈꺼풀을 뒤집어 봐봐요. 빨갛습니다. 근데 죽으면요 백지예요. 피가 심장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지 하얘요.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을 이렇게 의사가 와가지고 딱 뒤비는 걸 봤다고. 그 지나가다 봤는데 진짜 핏기가 한 개도 종이지 않는데 하얘요. 그래서 막 자기 마누라가 살리달라고 빨리 니아 가서 물 끌고 오다가 쓰러져 본 거야. 이 심장마비인가 봐요. 그 선생님 마침 의사 선생이 지나가다가 아줌마 안 돼요. 갔어요. 갔다가 이미 벌써 항문이 열렸습니다. 죽고 나면 항문이 열려요. 이것도 드러났더만은 자기들이 알아. 예. 항문 열리면 똥 싸요.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는 기세가 보니까 똥 싸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냄새나 가지고 그거 치우고 갔다 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눈이 완전히 뒤비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때 내가 모를 때잖아. 근데 저래가 구원 받겠나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버리고 들어오니까 운명인 거예요. 그거 갖다 버리고 들어오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수위 바람이 빌다 보니까 또 쌌더라고요. 죽음의 똥을 싼다는 게 그게 아니고 항문이 열려버려요. 이게 각본이 딱 떨어져 보니까는 열려버려요. 참 고루고루 한 번을 봐도 이렇게 복 있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무조건 율법에 묶이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거 따라가고 하나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서 귀신이나 마귀 사단은 그런 데 내가 종도를 하고 있냐? 종도를 안 하죠. 이것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벌벌 떨잖아요. 원수한테 벌벌 떨어. 근데 나를 많이 건들면 많이 건들수록 내가 날려서 보죠. 그때는 뭐 한 개, 두 개 아니라 싹 예수 이름을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싹싹 실어서 갖다가 요한번에 다 천문에 막는데 지금 갖다 옆으로 간다. 나를 건들어봐야 이해가 없어. 처음에는 뭐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하고 둘도 하고 막 이러다 나중에는 그 지어봐서 그거 다 못해. 한꺼번에 예수 이름을 묶어가지고 다
쓸어가 빗자루 싹싹 쓸어가 먼지 하나 남기지 마. 싹 다 잡아먹으라고. 이때 들어갈수록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는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와요. 가야지 하면서 안 오고 지체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오면 안 돼. 사람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사정없이 저주해버리죠. 지옥 불에 가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묻고 싶으면 빨리 묻고 오고 싶으면 빨리 오고 가야지 하면은 이것들은 원수들이 지 앞질러 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보니까 내가 저주할 밖에. 예.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라고 하시고요. 그러면은 네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 아직도 성경책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천천히 봐요. 예, 아직은 두렵고 그랬어요. 예.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사랑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시편에 칼을 간다고 그랬어요. 회개치 않은 걸로 하나님께서는 칼을 갈아요. 언제든가 회개하면 사랑하고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애잖아.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가 돛대같이 그냥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바보자고 들면은 원수의 밥이 돼 있는데 되느냐고. 잘 안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감사만 해라 하는 거는 원수가 왔다가도 감사하면 도망가.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고맙게 하면은 고맙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것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그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새는 참 감사들을 많이 해요. 네. 그전에는 그 감사 소리가 귀에 안 들렸는데요. 근데 왜 감사하냐면은 내가 그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물건을 팔아줬어요. 그러면 그분은 꼭 저한테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그 감사합니다가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에 물건 팔아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팔아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팔아주라 했죠. 그 자기는 몰라.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 감사는 하나님까지 가시는 거라. 하나님께 감사. 고맙습니다는 인사, 사람들에게 하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감사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또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감사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감사만 하면은 네 감사하는 걸 보고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네.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이렇게 하시고 묻고 순종하는 것을 네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원수의 종로를 타는 것이 많다 이렇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묻고 따라오려고 네가 힘쓰고 애써야 원수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거 회개할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제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것을 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한테 일어나는 일, 보는 일, 듣는 일을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거로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난 내가 왕이야. 그렇게 하면은 자꾸 몰려하죠. 해보자고 됩니다. 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요즘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저 말씀을 읽는 순간 네가 나에게 수그리면 내가 다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기 싫어. 나 기도하기 싫어. 도와주기 싫어. 그 내가 살고 싶은 거야. 근데 도와주려고 하려고 마음에 오는 대로 다 해버리면은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고 주께서 일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거나 하나님 하시거나 아니면 천사가 하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나 하기 싫어.
내가 뭔데 해주는데. 그러면 결국은 너 죽고 딴 사람도 죽는 거야. 그래서 네가 죽으면 내가 산다는 말이 그거야. 네. 옥합을 깨뜨리면 옥합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 잘 보이죠? 저 옥합이에요, 저게. 근데 저 옥합을 저 안에 보물이 잔뜩 들었어. 잔뜩 들었는데 저게 안 깨지면 보물이 보이냐? 안 보이죠? 저게 세상 없이 많이 들어도 저거 안 깨면 안 보여요. 옥합을 깨뜨리라는 것은 내 몸을 깨쳐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는 거야. 그 발견된다는 뭡니까? 이해하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베푸는 거, 덕을 세우는 거, 우리가 잡은 심리를 가는 거, 그것이 옥합이란 내 자체가 깨져야 이게 발견되는 거야. 근데 나 싫어. 지까지 그 뭔데? 내가 뭐 때문에? 지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나? 뭐 했나? 그러면은 내가 너무 단단하게 뭉쳐져 가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냐고. 내가 죽으면 주께서 일하고 내가 살면 주가 죽어서 일 못해.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냐. 내가 죽자니 힘들고 자기가 죽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는데 자기가 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자니 힘들고 살자니 힘들고. 그래서 자기 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두 신이 싸운다. 양신이 싸운다고 그랬어. 양신. 양신 역사가 뭐냐면은 원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나고 하나는 신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역사인 거야. 막 지기 싫은 거죠. 그럼 예수님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 일할 수가 있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고 묻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시는 대로.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는 기도할 때 참 마음에 오늘 무슨 일이 생길란가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전화로 축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별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기도 내용은 무슨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두려워했어요. 어디서 무슨 소식이 올라는가. 근데 아직까지 누가 오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무슨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침에 신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저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건가 예. 뭔가 좋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정 목사님이 이제 편치 않으시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무슨 소식이 올라는가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시간까지 다행히 별일은 없었습니다. 또 텔레비도 이제 제가 뉴스를 안 봤기 때문에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으면 잡히게 된다 말씀하시고 내가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없으면 절할 것도 없고 내 것이 될 것도 없다라 말씀을 하시고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 말씀을 하시고 왜 그토록 나를 빼라 나를 빼라 나를 빼라 하는 줄 알겠느냐. 나라는 게 있으면 내 속에 나라는 것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말씀하시고 네 속에 있는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네 속에 있는 네가 하나님을 바라겠느냐 예수님을 바라겠느냐 성령님을 바라겠느냐. 네 속에 있는 나라는 자는 자존심이고 교만이고 갖가지 더러운 죄를 바라고 소망한다. 헛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가고 상 받는 거는 생각 꿈도 못 꾸고 우선 구원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에 근원되는 나자를 다 찾아서 뽑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원수에게 전해서 원수의 것이 되지 않도록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또 오늘 지난날 원수에게 제가 사람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 원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해라 하시는 대로 마음은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명령을 따르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전하고 믿음이 있어서 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의지해서 전했을 때에 그것이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랄 때 그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는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오늘 이제 제주도 하고 저 여러 가지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서 전화 와서 목사님 뭐 보고 싶어서 전화 왔고 했고 뭐 또 건강하냐 뭐 묻는데 아버지가 은혜 충만한 목소리로 이제 금요 철야도 가고 수요일배도 가고 뭐 목소리가 주여를 말했는지 목이 약간 쉬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나 근데 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 원장님 통해서 뭐 몇 도 했다 몇십 도 했다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버지는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거보다는 들은 이야기만 나누고 이렇다라 저렇다라 했는데 이번에는 다 하나님 거다. 이제 이 세상 게 다 하나님 거고 다 놔두고 갈 거다. 이렇게 하시더니 맞아요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뭐 저번에 옛날에 영성훈련 해라 해서 시켜서 진짜 뭐 안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명령받고 끝까지 다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 있을 때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영성훈련 다 했는데 신기한 거는 환상도 옛날에 다 봤고 이거 다 봤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영성훈련이 참 잘 되더라고요. 방언도 하고 뭐 다 되는데 그 이후로 뭐 그걸 점검하고 이런 건 안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뭐 이래라 합니다 저래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라 합니다 용돈을 드리라 합니다 하는데 그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순종함이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오늘 무슨 말을 하냐면 평소 때는 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어떻고 뭐 이런 말들을 늘 하다가 오늘은 내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네 부인한테 잘해라 했다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네 아들하고 자녀들한테도 잘해라 이렇게 그 소리가 확 들려오더라고요. 다른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번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님한테 하고 원장님한테 돈을 드리라 했다 이런 말 이러면 확 신경 깊이 파고드는데 그냥 뭐 은혜의 말을 나눠도 감사는 하지만 오늘 그 말이 마음속 깊이 확 파고들더라고. 하나님이 네 부인한테도 잘해라.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에 확 들어가게 된 게 때가 됐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뽑아낼 거 뽑아내고 순종할 걸 순종하게 해주셔가지고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렇게 되어짐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너는 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충성하라. 오늘도 하나님 가라사대 너 이 일을 해. 그러면 그 일 열심히 이제 이것저것 챙기고 정리하고 계산하고 하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저라는 게 무엇인가 물어봤고 내가 붙잡고 아웅다웅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긴 걸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 믿고 애쓰고
힘쓰기야 하나님 묻고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었는데 내게 절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에게 묻고 나의 말에 순종을 하면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항상 제 마음에 근심 걱정을 하고 마음에 분명히 떠나질 않는데 요즘에는 다 내려놓고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조금 제 마음이 기쁨이 오고 막 요즘 좀 그래. 그런데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물리치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들으면 바로 항상 깨어서 원수의 종로로 가지 말고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오고 고통 있는 자, 문제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조금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원수에게 소화 시험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저는 상신이 감사하는 삶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새벽 예배 때 말씀 받았을 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서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거요. 내게 절하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렇지만 내가 항상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짓고 이제 원수의 종로로 하게 되면은 또 원수를 따라가서 또 원수들에게 또 절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 물으라 했고요. 회개에 힘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오면 내 것이 된다 하십니다. 성령님께 좋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겠지만은 원수의 종 노릇하고 굴복하게 되면 원수가 가진 사망이 너를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그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원수의 종로에서 원수의 것이 되는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저랑 하나님 것이 되기 달라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억울하다 불안하다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생각은 억울하고 분할 일이 하나도 아닌데 원수에게 속았던 것을 되찾아서 해야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너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시면서 그 원수의 종로를 하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보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끝나면 원장님께 바로 가서 빌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빌어줘야 나한테 빌어라. 너한테 빌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게 절하면 이것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딴 사람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세입자들을 이제 그 2년만큼씩 이제 우리가 미리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으니 오늘은 누워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금년에 다시 재계약할 사람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는데 이 글씨를 안 보이게 하는 거야. 눈이 안 보이게 해요. 그래서 근근히 해가지고 다 찾아봤는 건 모르겠는데 3개를 금년에 다시 재계약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재계약하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나간다면은 적어도 2달 전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스를 놓치면은 나중에 이제 힘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 세를 놓는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내가 거기 관심 안 두고 있다고 보니까 그냥 후딱 넘어가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도 넘고 나도 넘고. 그래서 지금은 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재계약하면 그냥 계약만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적에는 저는 2년만큼씩 막 세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그걸 그때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를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세를 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한 3군데는 금년에 다시 해야 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막 침침해가지고 이 노백이 오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그건 뭡니까? 내 뒤에 원수들이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절하면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면은 내가 축복.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모델이잖아요. 참 원장은 저렇게 하면서 안 된 것만 있고 된 건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세요? 종종 얘기했죠. 그 밥 한 숟갈, 밥 한 그릇 자기 사촌, 8촌 여동생인가한테 밥 한 그릇 줬대면은 내가 버는 거 가지고 다 먹인다고 그걸 붙잡고 막 얼마나 시간을 두고 둘이서 얘기를 했는지 그냥 한마디로 시급하고 자기 생각 안 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올 적에 국수를 한 다발인가 2다발인가 사주고 가서 영양 안 하더라고. 근데 어떤 분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밥값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다음에 2번째 왔을 때 국수를 이제 한 박스를 사갖고 와서 사다 주고는 그 사람 누가 사다 주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거 한번 사라져버려. 이 국수 사갖고 오는 사람 겁나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먹어도 다음에 엎드려왔어요.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그 밥 한 대 먹였는 것 같고 그 난리를 쳤을 때에 생각하면 얼마나 서럽냐고. 지 동생인데 그 난리를 치고 그래봤자 자기 죽으니까 끝나잖아. 지갑엔 동전 1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그다 어떻게 놔두고 가는 거 모르겠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아끼고 그 다 먹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는 왜 그렇게 아끼고 그랬냐. 가은이한테 한번 배추거리가 나왔어. 그러니까 야 할아버지한테서 배추거리가 나왔어. 자기도 안 먹고 안 쓰고. 예. 그런데 소용이 없어. 그런 것을 이제 봐놓으니까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살면서 그렇게 분색하게 악착같이 애길로 하지 마라. 왜? 내가 헛되고 해서 확 다 날라갔으니까. 그 차 2코스 타면은 좋을 일을 그 200 몇십원 그거 아끼려고 차 한 코스만 올라다가 이게 2코스 타면은 빨리 오는데 한 코스 타려면은
그때 차가 1시간에 2대가 있었어요. 근데 차가 고장났다. 그러면 소식도 없이 하나가 없어. 그러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거를요, 내가 막 그 썩나는 거 참으려고, 겨울이라 썩나는 거 참으려고 계속 찬양을 했는데, 무슨 찬양이냐면 이제 방언 찬양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참으려고 방언을 막 하다가 보니까는 계속 아무리 불러도 이게 어느 찬송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 부르고 나니까 뭐라 하시니, 이게 뭔 줄 아나? 너 애가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떼로 가면은 할아버지 죽은 귀신인가, 또 시어머니 떼로 가면은 시어머니 죽은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방언 찬양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쭉 그 어렸을 때 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많은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을 이 찬양을 할 때 다 나오는 거라. 그 카드만은 이게 뭔지 아나? 너희 애가다. 성에 애가가 나오죠. 예. 바다에서 뭐 물 가운데서 내가, 불 가운데서 너를 건져냈고, 은빛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물 가운데서 본데 내가 물에 빠지지도 않는데 왜 그럴까. 오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지. 해운대에서 그러면은 너희가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 웃기 그거 하나를 타고 서에서 너에서 깔깔대고 이렇게 너에서 올라타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당한데 물이 떠내려 갖고 거예요. 근데 잡으러도 안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흉치는 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 사람은 다 진짜 맥주병이야. 그러니까 얘는 알고 막 힘써가지고 팔로 좀 젖으라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오나 그날 밤에 야 얼마나 고열을 내고 아픈지 지 혼자서 애를 써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싶고, 은빛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냈다 하는 것은 6.25 사변 때 피란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오늘의 얘기까지 일시키려고 그러셨는가 봐.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 보내려고 한다고 했는데, 정말 수없이 떠내려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니까 안 떠내려가고 안 죽고 30년 생명이 연장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봤을 때는 나를 보니까는 자기 아내고 저 엄마야. 근데 나는 아니라. 나는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지금 보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만도 채집자가 그러더라고. 벌써 죽었을 건데 보는 것만으로 감사하라고 그랬는가? 뭐 보는 것만으로 뭐 족하다고 했는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씩 그 얘기를 하더라고. 참 보는 것만으로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때 죽었더라면 그게 25년 전이에요. 그때 죽었더라면 여기 25년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 없죠. 박선자 권사님이 제일 먼저 만났는데, 박선자 권사님이 그랬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인가 얼마 떨어져 있다가 또 다시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죽은 사람이야. 지금 사는 거는 하나님 은혜로 당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 미련이 없어요. 애착도 없고. 왜 하지? 왜 하지? 신기하게도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농을 사오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둘이 농을 사러 가서 다투다가 못 사고 와버렸어. 그 나머지 자기 혼자 가서 사왔어. 이걸 몰라 사지? 텔레비를 사와도 이거 몰라 사지? 하나도 안 좋아해요. 집을 사도 몰라 사지? 새 살던 사람이 집을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옆에 그 세대기는 애기가 그때 하나 있었는가 그랬는데, 내가 물은 것 같아. 소원이 뭐냐고. 소원이 뭐냐니까, 소원이 뭐 큰 소원이 있겠습니까? 집에 전화나 하나 있고, 뭐 전세 한 40만 원짜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소박한 꿈이 있어요.
그 나는 큰 꿈은 갖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새끼가 그 말할 적에요. 참 꿈이 없구나. 참 소박하구나. 그래서 전화 한 대 있고 집도 사는 것도 아니고 한 40만 원짜리 전세를 하나 있으면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말 집을 사려고 안 했는데도 집을 사게 됐고 쉽게 됐어요. 예,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확 떠내려가 보죠. 떠내려오면 헛되다. 근데 뭐 그건 떠내려간 게 아까운 것이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집을 사지 말, 그거 팔지 말라니까 길을 쓰고 그거 팔고 나니까 돈이 싹 날아가고서. 그러니까는 참 그래서 내가 이게 뭐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니다 하더라고. 그럼 뭡니까? 하니까 귀신한테 끌려가서 팔았대. 그 집을. 그렇게 못 팔아서 안 달리더라고. 그 팔고 나니까는 다 없어져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막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귀신한테 끌려갔다가 그게 지금 억울했대. 지금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 어찌 그래 귀신은 끌려다니고 왜 사람 말을 그렇게 한다노. 그걸 팔지 말라 하는데. 그래서 그 집을 아까워서 안 파는 것보다 그게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길을 안내를 못하니까 말을 할 줄 몰라서 못하니까는 그 메트로로 나와서 고개만 이렇게 돌리세요 하면은 틀림없이 그 자리 그 전철문이 나올 것 같더라고. 그게 이제 아까워서 안 팔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또 상가 지역이고 나중에는 얼마든지 이제 뭐 한 몇천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근데 기어이 집을 허가내가지고 집주락 해놔놓고는 들다보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집도 지어봤어요. 네. 허가내놓고서 자기가 가게 나가니까 안 들어와. 내보고 있으러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갖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내가 아니라도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런 것들을 겪은 것이 나한테 다 체험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아는 것은 나에게 힘이 된다. 무엇이든지 벌러보려고 하지 말고 꼼꼼히 보려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지식이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래서 내처럼 이거 뭐 기억력 못할 적에는 참 답답죠. 근데 기억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다 내 것이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 그렇게도 통사정하다시피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따라오라 하시면은 원수들의 종로를 타고 어길로 가고 가지만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직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